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스장 출입문에 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우선은 의지적으로 체육관에 와야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의 모습,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게 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회개 가운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그 땅에 열정을 가지시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회복의 시작 버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 재앙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회복은 바로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회복,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백성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 특별히 영혼의 회복 가운데 나아간 이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 이후에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즉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마치 인생의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언할 것이고 몸과 마음이 쇠하기 시작하는 노인들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까지도 꿈과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더욱 커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 600여 년 뒤 오순절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취됩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베드로가 바뀌었고 또한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바뀌어 교회가 생기고 온전한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엘은 성령님의 예언을 전한 이후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두렵고 참혹하여 피와 어두움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날이 두려운 만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